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언제나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년도로 또 25년 오겠죠. 그러나 이 시간의 세계가 반드시 멈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와 그 땅이 하늘에서 마치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막연하게 좋은 세상이라 살기 좋다, 즐기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제가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마음속에 좀 인식을 하며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가 세상살이도 솔직히 바빠요. 바쁘게 사는 건 또 좋아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바쁘게 살지만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영원한 것도 예수 말로 믿어요. 그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밤이라도 떠난다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전혀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아요. 때가 되면요 냉혹하게 우리를 내버려요. 냉혹하게 내버린다니까. 세상이 얼마나 쌀쌀한지 몰라요. 우리를 내버리는 이 세상이 뭐 좋다고 내 세상을 붙들고 살겠어요. 나를 영원하게 안고 있는 그분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건 알지. 머리로는 알지. 그러나 여전히 날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상을 잡으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이 지금 세상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며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성경과 비춰가가지고 지금 어디쯤 와가 있나를 알아야 된다. 자동차 운전하실 때 여러분 한참 가다가 여기가 어디라는 거 다 알잖아요. 내비게이션 보면 다 알아. 여기가 이쯤 되구나. 그리고 조금 한 30분 더 가야 되겠구나. 자동차를 보면 여러분 거리 다 알고 앞으로 갈 시간도 다 알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여러분 잘 아는데 우리 영적으로는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내 속에 내비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내비가 내 속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으며 지금 현실이 어느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그러면서도 별 감흥이 없어요. 감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의 그러다지만은 우리가 참 주님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마다 영광교회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또 요한계시록 뺐지만 아무리 들어도 이건 나무 얘기가 없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때가 되면 되겠거니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을 통해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좀 제가 두드려야 되겠어요. 왜냐? 요한계시록이 보면 크게 말하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 구원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박살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게 표현을 하죠. 계시록에. 그러나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요. 전혀 인식을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민방공 훈련하거나 어려운 재난이 있으면 시내에서 사이렌을 불잖아요. 왜 사이렌 불잖아요. 사이렌 나면 민방공 훈련인가? 그건 알아요. 그거 불면 어디 불났나? 그건 알아요. 근데 영적인 사이렌을 못 듣고 있다 이거죠. 영적인 나팔 소리를 못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왜 비틀거리고 여러분 차 사고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어 그래요. 눈에 안 보이니까 차도 마음대로 몰고 가다가 어디 부딪히고 사람 죽이고 말이죠. 큰 사건 나고 비틀거리면 어디 빠져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들리는 거 보이는 거 없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면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세상에 뭐 구부러지든지 뭐 자빠지든 깨지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걸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나팔 소리는 귀에는 안 들려도 실제적으로 환경을 봐가지고 이미 나팔 불고 있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호수아 보면 여리고성 그 점령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은 철옹성이라 철옹성. 얼마나 여리고 성이 강한지.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제일 먼저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제일 먼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저렇게 철옹성을 어떻게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점령한단 말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사장들 앞세우고 법궤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래 하루에 한 번씩 돌아 하루에 나팔 한 번씩 불어라. 나팔 하루에 한 번 불고 한 번 뺑 돌고 본진 돌고, 그 다음날 나팔 뺑 불고 한 번 돌고 본진 돌고. 이런 소리가 여리고성 사람들은 늘 듣는다. 하루에 7일 동안 들어요. 근데 그 들을 때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슨 나팔인지. 저 어디 불났나? 왜 저 나팔 불고 댕기노? 뭐 장사 왔나?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렀으니까 마지막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멸망할 때는 그처럼 강한 나팔들이 불면서 7바퀴 돌아갔다 뒤에 여리고성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의미로서는 여러분 여리고 나팔 소리가 하루에 한 번씩 들려요. 여리고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성경의 경고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전쟁, 기근, 피, 싸움, 전염병, 자연재난, 이거 말세에 와르르 무너질 것인데 이게 벌써 사인으로서 우리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주관하는 거 말이에요. 누가 주관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어린 양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떼면서 하나하나 다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냐?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라고 어린 양을 보낸 거예요. 사자 보내면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는 거예요. 어린 양 보내니까 너무 재밌고 시시하고 막 그냥 사람의 교만도 부리고 어린 양 없이 여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따라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시시한지. 그런데 그 어린 양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다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온순한 어린 양이 마지막에 내려올 때는 사자로 온다고. 사자로.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피 흘린 어린 양 앞에, 다시 말하자면 그 사자 앞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시하게 어린 양 정도만 알아요. 아이고 어린 양 안기면 천당 간다더라. 예수 믿고 구원 받자. 가볍게 생각하지만요, 그 어린 양이 우주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심판주다 말아요. 이런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이분이 세상을 다 지금 진행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모든 일도 어린 양이 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 그걸 압니까? 도대체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하시는 그 말씀과 그걸 보고 우리는 귀에 안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나팔 소리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귀에 들리는 나팔 소리가 안 나요. 성경에 나팔 소리, 7 나팔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 하늘에서 어느 날 들리는 줄 알아요, 그게? 몇 년도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줄 알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 양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인을 뺐어요. 앞으로 인 떼고 나팔독으로 대접 쏘는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도 물론 그래 하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성은 여러분,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지구 세상이 엄청난 재난이 쏟아질 때가 바로 있어요. 그러면 그 재난이 지금 안 쏟아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여름 비가 쏟아질 때 뭐 갑자기 팡 쏟아지니까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쏟아지던 비가 지금 많이 오네. 나중에는 왕창 쏟아지고 여러분 마을을 썰어버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건 쉽게 말하자면 하늘에서 요한볼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요. 아이고 그것쯤이에요. 아무도 그걸 여러분 경각심 안 가집니다. 요한볼비 떨어지면 철지붕을 하면 되지 뭐. 그 정도 하고 말지, 거기 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나팔 소리는 계속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인을 뗐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무슨 흰말, 둘째 말, 셋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들의 모든 그 행위가 인간의 재앙입니다, 재앙. 크게 말하면 전쟁이고, 그 다음 피 흘리는 거고, 그 다음 기근이고, 그 다음 전염병이에요. 이 네 가지 말들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지금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지금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전염병이 있어요, 없어요? 수많이 지금 세상에 지금 우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인 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미 여리고성에 나팔 소리 하루에 한 번씩 들리고 있어요. 우리도 매일 텔레비 뉴스에 보면 여러분 그런 소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팔이 벌써 불러졌네. 그럼 언제까지 그 나팔이 됐다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쏟아지나를 생각하면 걱정하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나팔을 알아야 되는데, 나팔 이런 재난이 쏟아진다고 여러분 정말 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 있지, 성전 아름답네. 그러나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라. 어이구 주님이요, 그럼 정말 그런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해라. 그때는 마지막 때는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나올 것이야. 그리고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 기근과 기근,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싸워서 기근과 전염병, 온갖 재앙으로 멸할 것인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시작이니라 그런 것이 예수님 마지막 때 오면 시작도 무서운데 마지막 때 오고 쏟아지는 재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으로 보기에는 참 살기 좋은 세상 맞아요. 돈 있으면 참 행복히 살 수 있는 세상 맞긴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거 무시하면 우리도 여리고성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대번에 첫째 날 여리고성을 와라로 무너뜨려 버리셔야지 뭐 때문에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여러분 나오지도 않아요. 아무도 나오지도 않아요. 나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네. 여리고 기생한 사람 살았네. 천재는 다 몰라도 기생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고 그 첩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으니까 그 여자와 그 가정만 살았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뭔 소리 보나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나팔 소리가 하루에 한 번씩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나팔 소리 난다니까. 이것을 들어봐도 우리는 다 아주 나팔 소리가 이미 진행되고 있구나. 그럼 저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미 뭐 코로나도 한번 절쩍 지나가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빗방울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보다 농도가 더 센 게 한번 딱 오보세요. 올스톱이야 아마.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할 정도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가는지 말 못해. 지금도 슬쩍 지나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파가 아파가지고 지금 골머리가 골치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아예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사인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째 인을 떼면서 둘째 인을 떼면서 그게 이제 착착 나타나 보이면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탁 등장하잖아요. 흰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탄 사람이 멸류관을 쓰면 활을 잡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인간의 재앙사에 보면 이 사람들 반드시 정복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가 무슨 개선장부처럼 여러분 로마에도 군대 장관들이 전쟁하고 이기고 들어오면 개선할 때는 흰 옷 입고 흰 말을 타고 들어와요. 백마를 타고. 그래서 자기가 개선장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와서 세상에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리고 전쟁의 역사, 마지막 전쟁으로 인간은 마감할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흰말 이런 것은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말하시게 제일 먼저는 나의 이름으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걸 볼 때에 주님께서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세상에 적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짓 이단 사상 이런 예수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눈 가리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지 몰라. 하늘에 뭐 별궁을 지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산대.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여러분 정상적으로 알고 야 훌륭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나.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우리나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백말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벌써 보세요. 보니까 흰말이 떼졌잖아요. 인이 벌써 첫째 인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주님께서 인을 떼는 거 아니라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을 떼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떼놓은 걸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흰말이 저 사람이 흰말이네. 자기가 개선장군의 최고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두 번째는 붉은 말 나오잖아요. 붉은 말은 피 흘리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 죽이고 독재자도 나와서 피 흘리는 이 붉은 말의 역사 얼마나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은 최고 우리 근자에 와가지고 그 시대에 와가지고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 600만 명을 지 손으로 다 죽인 거예요. 히틀러 손은 피칠갑을 한 거예요. 히틀러 공산주의자 저 러시아의 스탈린 수천만 명을 죽이고도 여러분 자기가 용이래. 중공인 모택동인 말 못해요. 사상으로 가지고 자기 백성들 다 죽였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은글은글해. 지금 중국 나라가 사상 때문에.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이 겪었잖아요. 겪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게 르완다, 캄보디아, 중동, 아프리카 여러분 지나간 독재자들 얼마나 텔레비 세상을 여러분 시끄럽게 했습니까? 미국의 9.11 사건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 독재자들이 피를 많이 흘렸는지 무고한 사람들이 여러분 갑자기 죽고 피를 많이 흘리는 이 둘째 말이 우리 시대에도 다 보이잖아요. 말이 뛰어가고 있는 거 우리 본단 말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말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말이 나타나고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왔다가 갔다가 뺑 돌고 또 오고요. 이런 말들의 재앙이에요. 계속 로테이션 돌아요, 지금 세상에. 이걸 우리는 매일매일 눈으로 우리는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을 왜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인을 떼고 있고요. 대접이 작은 대접이 쏟아지고 있으며 하늘의 재앙이 여러분 뚝뚝 떨어지면 유황굴비가 한 방울 어디 떨어졌노? 그걸 보면서 이제 왕창 떨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가슴 속에 우리 담아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셋째 이럴 때니까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검은 말은 여러분 기근입니다. 기근. 사람들이 못 먹고 죽어요. 먹을 게 죽어서. 여러분 인류는요 지금요 3분의 거의 2가 이 먹는 문제만 고통당한다고 그래요. 예. 우리는 먹는 문제 고통당하면 옛날에 고통당하겠지. 그러나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특별히 또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도 뭐 하나님 복이지만 세상에 못 먹고 사는 나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한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굉장히 못 먹고 살고 고난이 훈련이라 하면서 굶어 죽어도 너는 죽어도 내 배는 부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상 속에 들어가면요 뭔지 알아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돈이 만들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도 괜찮아. 무기를 만들어야 돼. 무기 만드는 그것만 팔아가지고 해도 백성들 다 먹이고 살린다니까요. 인간이 뭐 때문에 기근이 오고 굶어 죽습니까? 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독재자들의 탐욕. 이게 우리 지구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도 고통당하지만 영적으로도 배가 고파 죽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예. 사마리아 여자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는 육신적으로는 넉넉해요. 남편이 5사람이라니까 6번째 남편 살고 보면 물질적으로 넉넉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늘 심성이 메마른지 남한테 보기도 싫다고 하면서 난열조지 떼앞에 째이는 그 해를 짊어지고 우물도로 나와요. 물도로 나와요. 이때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목마른 여인을 얘기하면서 진짜 너가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목마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짜 너희가 생수를 어떻게 마신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의 목마름이 예수를 통해서 해갈됨으로 말미암아서 목말라도 내가 어디에 목마른지 모르는 거야.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목말라 죽어가면서 왜 어디 뭐 때문에 목마른지도 모른다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물질이 없어 떡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 지금 보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저렇게 가정이 엉망진창이고 왜 저렇게 죽을 지경이지? 저 사람 권세가 없나 돈이 없나 뭐가 없나? 근데 저 사람 왜 자살하지? 목말라 그런 거요. 목말랐어. 뭐가 목마르길래 그 사람 저 사람 저렇게 아쉬움 없는 사람은 저런 짓을 하지? 인간 속에는요.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영적으로 목마르면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현실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 옛날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사람이 떡이 없어 목마름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오리라. 그래서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과학, 문명, 경제가 막 발전해서 잘 먹고 살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도 더 목마른 것은 인간의 심성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인간은 아무리 세상 거 다 가져도 인간은 외롭게 홀로 쓸쓸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그거 아나 모르죠.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셋째 인을 뗐을 때 기근이 검은 말이 나온 거예요.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7장에 7절에 보았습니다. 청황색 말이 또 나오잖아요. 넷째 인을 때는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이라고 하면서 이런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보라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 사망이라.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건 이거 뭐 청색도 아니고 황색도 아니고
아롱지고 뭐 어중간하게 이 색깔이요. 이게 무슨 색깔이고 하면은 시체 색깔이 시체 색깔. 죽은 색깔이라니까. 그러니까 시체 색깔이라니까 사망이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잖아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검과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 죽고 그동안에 첫째 말, 둘, 셋째 말까지만 해도 세상은 박살난 거예요. 박살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소망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 더미에 떡하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겠어요? 전부 다 시체 색깔이에요. 이건 아롱진 색깔입니다. 무슨 색깔이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 넷째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예요. 아무리 눈으로 보기 좋고 아름다운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 아이고 남한인 어떻게 잘 사는지 밤 풍경을 보면 놀라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불빛이 낮인지 밤인지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야. 그래 내가 보면서 맞아 당신 보는 눈은 맞다. 북한이 밤 되면 깜깜하고 우리 남한은 이렇게 아름답고 불을 펴놨지.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불을 피워나는 줄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가 사람들도 깜깜한 사람들의 북한 사람보다 더해 오히려. 속으로만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 오히려 북한에는 그 고난을 받고 피눈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남쪽에는 이런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는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아. 당신은 남쪽에 뭐 잘 살라고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아니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다섯째 일을 여러분 때는 이 얘기를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보이는 거예요. 지금 셋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땅은 날들이 지나고 엉망진창으로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 이때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그걸 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땅은 이런 살기 좋은데 하늘은 지금 뭘까? 땅은 이러면 어둡고 괴로운데 지금 하늘은 어떻게 될까?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다섯째 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 인까지는 말이 지나간 세상의 재앙과 저주를 받았는데 다섯째 인을 딱 되니까 하늘에서 재단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영혼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땅만 바라볼 거 아니라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하루에 한 번씩은 위로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땅의 끝만 바라보면요 땅에 돌아가는 걸 모른다니까. 근데 땅에 그냥 돌아가는 걸 알려면 하루에 한 번씩 고기들 하늘 봐요. 하늘 봐야 땅의 끝을 돌아가는 걸 알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은 안 보고 내 땅이 그만 살고 땅이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늘 보러 보니까 저 사람은 순교했는데 하늘나라는 오 저렇게 편히 지고 있네. 아름답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은 바라면 실망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위로 봐니까 아이고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이게 옛날에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피 흘려 죽으면서도 땅의 끝만 바라보면 자기는 아이고 내 죽네 하겠지만 그 순간 보니까 주님이 서가 계신 거예요. 스데반아 어서 오너라 하고 주님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성경에 뭐라 기록했냐면 천사와 같으라 그래놨어요. 돌 맞아 죽는데 얼굴이 무슨 천사야.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그만 살면요 항상 얼굴이 찌그러진 거야. 근심 걱정 고통에 살면 그래 우리의 심령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예.
다섯진을 뗄 때 그리고 보여주셨는데 뭐라 그럽니까? 제단 아래에 숨겨다간 영혼들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없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땅의 사람들 구원하게 하려다가 좋은 일을 하게 하다가 죽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수선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11절에 얘기하잖아요. 각각 그들에게 잠시 기다리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재림을 안 하시고 지금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지금 그래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팔 소리가 매일매일 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자, 지구상에 사는 여리고 사람들아, 이 나팔에서 뉴스를 들어봐라. 뉴스를 들으니까 하나님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나? 그거 듣고 너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기다린다. 언제까지? 우리가 구원자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의 수가 찰 때까지. 이 수가 얼마나 되냐면 뒤로 가면 14만 4천으로 나와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늘에 있는 그 의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는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돌아보면은 정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 세상 속에는 우리를 내 영을 만족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이 하늘나라에 숨겨당한 영혼들의 이 단식 소리처럼 우리도 이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 주시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면,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옷을 씻은 사람들의 승리의 옷이요 의의 옷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이런 시대에 기도 생활하시고 게을르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못 받는데 무슨 소리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숨겨당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요? 진짜 맛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씀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가 맨날 재판관에 내 억울한 소원을 떨어져줘, 내 재판을 떨어져요. 이 불의한 재판관 뇌물을 안 주면 절대 재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맨날 오가 그러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 아이고 나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한다. 안 들어주면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들어줬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인자가 마지막 때에 올 때에 이렇게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살기 좋은데 말라고 하세요. 세상 편한데 말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찾아. 살다가 천당하면 뭐 보이지? 이게 말세에 있다. 그래서 말세에 인자가 이럴 때에 믿는 자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콕 찌른 말씀이죠. 가슴속에 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나가보면 다 잊어버리겠지만 잊어버리는 말씀 또 다음 절도 제가 되풀이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새게 두면서 우리도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